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1장 1장 1절로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조건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무조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이 욥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의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이기도 하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재물의 축복도 있고 자식을 10명을 낳았어요. 그죠? 어떻게 10명을 낳겠어요? 네, 10명을 낳을 만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당시에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욥기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봐야 되는 그런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욥기서가 참 중요해요. 욥은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욥기서를 볼 때 1장이 흔치 않은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탄이 등장을 해서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 이렇게 사탄이 직접 말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이 장면이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마태복음 4장 있고요. 그리고 욥기서가 있는 거예요. 6절 계속 이어서 볼까요? 욥기서 6절을 1장 6절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아주 유의해서 보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큰 사랑으로 주목하고 계시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데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주목하고 천사도 주목하고 하나님도 주목하고 이렇게,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구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에서 볼 때는 정말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렇지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욥 한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욥을 자랑하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표현인지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극히 크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영화로워져서 나도 영화로워질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식이 성공해서 네가 빛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분이 이 작은 한 인생을 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욥 같은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이렇게 자랑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당시에 이 땅에 있는 인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지금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은 보통 의인이 아닙니다. 보통 의인이 아닙니다. 이 어지간한 의인은 사투리로 얘기하면 이랬어요. 의인 축에도 못 깁니다. 의인 축에도 못 겨. 이런 의인이 없어요. 이런 의인이. 욥기서 읽으면 야 이건 예수님 다음이다. 예수님 다음이다. 욥은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게 될 정도로 욥은 어마어마한 의인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배고픈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마태복음 4장 봤지만 예수님께도 마귀 와가지고 막 말을 걸잖아요, 그죠? 그런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러면요 사탄이요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종교 개혁자였던 이 종교 개혁은요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어요. 어떤 이게 교회만의 어떤 이런 사건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어떤 역사학자라도 뭐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 종교 개혁은요 이 역사를 다 바꾼 사건이었거든요. 이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와 칼빈도 특히 이제 루터가 더 그랬다고 해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루터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언제? 사탄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1절에 이제 사탄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는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이 사탄처럼 어떻게 말하면 좋겠네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아무 죄도 없는 욥을 고발하고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작은 별것 아닌 흠도 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파고들고 그래서 우울감을, 정죄감을, 원망과 슬픔과 미움과 절망을 불어넣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분명히 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가 분명히 있다. 그죠?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이요. 그런 친구들은 혹시 모르세요?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인생을 망치고 그야말로 패가망신하고 이런 친구 없습니까? 친구는 아니었죠. 어쨌든 그런 소식 들어본 적 없어요. 이제 저는 많아요. 어떤 친구 자살했고, 그 부모가 자살한 집도 있었고, 저는요 멀쩡한 친구가 막 이렇게 막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런 얼마든지 있거든요. 사탄이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의 이 대화가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결국 이 관계는요 조건적인 관계인 겁니다. 사랑은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다 조건적인 거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시는 어떤 은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제가 저한테 되게 이렇게 신선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거라고. 마귀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꼬아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죠. 우리를 사랑하죠. 또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대할 때 내가 얘를 이렇게 잘해주니까 얘도 날 사랑하는 거겠지. 이렇게 조건적으로 샘물하겠습니다. 샘물하지 않잖아요. 그죠? 샘물하지 않는데 근데 마귀는 샘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내려주신다.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신다.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죄 많은 자이고 교만한 자이고 온갖 이 안에 불신앙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 할지라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넘치는 자비로 여전히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마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을 쳐보시죠. 이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신체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막 무섭습니다. 마귀가. 그의 신체를 쳐보시죠. 욥도 사람인데요. 그죠? 그를 막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어요. 여러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리면 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게 바로 진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궁지로 몰면 이거 나옵니다. 이거 나옵니다. 욥 이거 속에서 지금 뭐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마귀가. 아니야. 그래도 그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도 그럴까요? 이렇게 가난해져도 이렇게 잃어버려도 한번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정말 어떠냐면 조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지금 대결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맞다니까요. 제가 맞아요. 이렇게. 늘 마귀는 자기가 옳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해요. 마귀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씩 빼앗아가고 조건을 하나씩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빼앗아가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끔찍한 장면이죠. 뒤에 이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죽고 아내도 배신할 뿐 아니라 온 몸이 막 욕창으로 상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하죠. 그죠? 제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일이 욥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 같은 일은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패배할 것이고 때로는 큰 손해를 볼 것이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한 10년쯤 전에 저희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어찌나 깜짝 놀란지요. 큰 사고였어요. 왜냐면 여러분 큰 트럭이 밤에 이 조명이 꺼졌으면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사고가 났어요. 저희 부모님 차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게 늦은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차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큰 차 밑 우주주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앞에가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다행히 이제
생명의 지장이 없고 큰 장애는 얻지 않으셨지만 다행히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허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시기가 지금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요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그 강변교회 아주 원로 목사님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부흥회 가시다가 운전해서 가시다가 이렇게 사고를 가셨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가 어떻게 죽느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느냐 이런 내용도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그럼에도 올바른 자인가? 그의 신념에 대해서, 그의 사랑에 대한 것, 그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여자의 지조는 정절, 여자의 지조는 남자가 빈털터리가 되면 드러난대요. 그리고 남자의 지조는 그가 부귀영화를 가지게 됐을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 드라마가 제가 한번 그런 왠지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런 드라마 있었는데 어떤 드라마냐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이제까지 뒷바라지했던 여자 주인공을 버리는 내용이에요. 그거 이제 들어온 언젠가 본 적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드라마 없나 하고 검색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90년대에 주요 아주 많이 쓰였던 클리셰다 이렇게 그렇게만 나와요. 그렇게만 나와요. 어쩐지 내 기억에 있어 그게. 모든 여자들은 그걸 보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 그죠? 변호사 되면 뭐예요, 그죠? 성공하면 뭐예요,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까지 그가 사법고시 패스하도록 계속 막 밀어주고 막 그랬는데 지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또 그런 반대의 내용도 있죠. 남자가 이제 패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가치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능력을 갖추고 이런 거는요 스토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영화든지 그죠? 드라마든지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며 견뎌낼 수 있으며 그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욥이 진짜냐라는 거. 욥이 정말 진짜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정말 그런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그가 어떤가? 이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베푸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먼저 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응답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많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드리는 거예요. 받은 것 중에서 그죠? 다 받은 거예요. 그중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대하시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자막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자막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야. 이런 사랑이 하나님이야.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양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하고 엄청난 사람들이라서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라 연약함 덩어리, 허물 덩어리, 배신하고 금방 또 다투고 금방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연약한 제자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생명을 다하신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에 온전한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그죠? 뭐라고 14절 이렇게 다시 보면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얼마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세계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굉장히 그 어떤 감동적인 그런 인생 극장이었던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간을 이제 빼야 되는 거예요. 간을 이제 더 이상 이 간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딸이 둘이 있었는데 간이 그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큰 게 있고 조그만 게 하나 붙어 있대요. 그렇죠? 그렇게 생겼대요. 근데 이 조그만 거 두 개를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딸, 큰 딸 하나, 작은 딸 하나, 조그만 걸 두 개를 띄워서 아버지가 간을 이식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딸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근데 딸들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렇게 희생하셔서 이렇게 간이 다 망가지셨는데 우리가 이걸 드려야지. 막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좀 실망한 내용 뭐냐면 딸은 부모에게 이제 이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아들은 거의 없다. 딸이 좋구나. 딸이 좋다. 사랑의 세계에 있어서 딸이 최고. 딸이 훌륭하게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가족. 저는 이상가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상가족 같은 거예요. 이 편지가 이제 우리는 여기 이 땅을 북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이 북한이고 저희 하늘에 계신데 이 편지예요.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 만나자 이렇게 만나자 이런 편지예요 이게. 저는 이상가족이 만나고 누구야 이러고 만나고 이거 참 좋아하고 제가. 근데 제가 이상가족 생기면 딱 그 감동을 받는데 이제 감동을 받는데 또 뒤에 씁쓸한 내용이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상하게 어떠냐 남자만 재혼을 하더라고요. 남자는 안 기다리고 여자는 끝까지 막 정절을 지키며 수절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또 느꼈어요. 여자가 대단하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심이다. 중심. 상황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그죠? 이게 아니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사랑의 관계,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 그죠? 정말 간을 띄워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사랑의 관계. 딸도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고 아버지도 그 딸의 그 사랑에 막 감동하고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 이런 사랑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면 이게 에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다 이런 에덴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세계를 이룰 수 있길 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확장돼서 생명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도 어땠다고요? 노아가 자기 식구들만 탈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생명을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다 엄청난 희생으로 큰 배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수십 년에 걸쳐 짓는데 그렇게 이 생명을 다 네가 책임져야 돼.
사랑으로 이들을 돌봐야 돼. 여기 하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너 하나 살면 되는 게 아니야. 그죠? 다 네가 지켜야 돼. 이 말이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그런 거거든요. 짐승들이 다 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개신교의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죠. 핵심이에요. 핵심 뭐냐면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조성하셨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함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대가를 바라고 기르겠어요. 다 막 장부에 적어놔. 막 내가 밥 몇 개 준지 아냐. 한 끼는 얼마다. 막 야, 그런 법 없죠. 그죠? 예. 내가 기저귀 얼마나 갈아줬는지 한 번에 얼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받으려고 막 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값없이 받았지 않냐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으니까 너희도 값없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면 사랑이 아니죠. 조건이면 사랑이에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와서 일해줘. 이러면 값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감사할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조건이에요. 마귀는 결국 모든 건 다 조건적인 거예요. 다 조건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가 부자가 되면 널 배신할 걸. 마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널 배신할 걸. 네가 아프면 배신할 걸. 여러분, 사탄의 주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생각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갈 수 있을까? 아,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난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 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가정하게 하고 뭐 이렇게 잘못된 가정을 생각하게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내가 너를 구할 거야. 주님, 전 이렇게 연약한데요.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너를 구할 수 있으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십자가의 제물도 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그죠? 우리가 죄인일 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하겠어요. 드디어 나를 아는 사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뭐예요? 올바른 관계죠.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사랑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을 아는 걸 원하세요.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공해라, 돈 잘 벌어라, 막 이거보다 사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올바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 인생들이. 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까? 이런 조건의 세계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것 같습니다. 율법적인 관계라는 것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면 내가 꼭 그걸 받아야 되고, 그죠?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게 굉장히 철저하대요. 그래서 선물 받으면 꼭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떡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다음날 오면 그 떡이 다시 비슷한 분량의 사이즈의 떡이 이렇게 문 앞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율법적인 거, 그죠? 일본이 그렇게 답답하대요. 어떤 사람들. 그래서 기준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준이 높다는 것은 기준을 높여 살아간다는 것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뭐
부지런하게 살고 이런 기준이 높으면 좋은 건데요. 근데 그만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요구한다. 부모님이 기준이 엄청 높아요. 막. 엄청 기준이 높은 부모님이 6시에 일어나야 돼. 4시에 일어나야 돼. 예를 들어서 높은 기준으로 자기도 기준이 높지만 자식들한테 막 높은 기준으로 계속 자식들 채찍질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결벽증. 이런 결벽증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조금 더 더러우면 안 돼. 먼지가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세균도 한 마리도 없어야 돼. 세균도 계속 소독하고 또 소독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면서 결벽증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 맞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핵심 주제는요. 그가 얼마나 의로운 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대단하구나 진짜. 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은혜의 관계인가? 아니면 조건적인 관계인가? 이게 훨씬 중요하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핵심 주제예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돼요. 연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만을 막 찾기를 막 그렇게 샅샅이 찾으시고 뭐 몽둥이를 들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말 아시죠,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 아시죠, 그죠? 안 아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면 그 흠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똥도 냄새 안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냄새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언제 안식할 수 있냐? 그 은혜 안에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예요. 우리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내 자신을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전부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나는 이것도 부족한데 이것도 연약한데 이런 게 왜 없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도요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가 빠져서 살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해요.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엄마 같다. 엄마 같다. 저희 엄마는 좀 무서운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치 그나마 제일 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엄마 같다. 네. 어제 이제 우리 승재가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외박을 했습니다. 우리 효민 집사님네 집에 가서 외박을 했어요. 외박을 하고 이제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가 외박을 당하냐, 신통하네. 칭찬받을 일인가요? 대단하다, 막 갑자기 대단하고 신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구나, 대단한 거였구나. 어찌 그 나이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시면서 막 늘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째를 낳았어요. 천재다. 둘째도 천재다. 셋째도 천재다. 넷째 다 천재. 사랑으로 보니까 그렇죠. 너무나 큰 사랑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부에 불과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뭐 지혜도 없어요. 어부가 뭐 공부했겠어요?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너무나 귀하대요. 너무나 귀하대요. 그 안에 있는 보석 같은 막 귀한 거 아름다운 걸 보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걸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렇게 귀하게 대하세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멀리서 막 방탕한 아들, 막 모든 걸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막 살다가 돌아오는 아들 막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외치죠. 하나님은 그럼 권위적이고 막 어미하고 그렇게만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신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달려와서 끌어안는, 이게 마치 어떤 모습이, 마치 엄마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동네 사람들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다 같이 모이세요. 오늘 소고기 먹어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약에 어미하고 두려운 하나님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조화롭대요. 그래야 조화롭다. 이런 부성적인 두려우신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엄마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알고 나서 우리가 세우는 기준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뭐라고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함부로 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욥처럼 정말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의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같이 안 되면 어떡하죠? 부족하면 어떡하죠? 연약하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무슨 시장이 되거나 재벌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요.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됩니다. 어떻게 다 리더가 되고 어떻게 다 머리가 되고 그죠? 어떻게 다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돼요. 내가 머리가 되게 해줄게.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도 좋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청소부도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사랑을 청소부도 할 수 있어요. 왕도 부럽지 않은 사랑을 청소부도 할 수 있어요. 그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재벌도 안 부러워요. 재벌도. 그럼 재벌 아버지가 안 부럽죠. 아까 그 아버지 얘기 들었죠. 재벌 아버지가 부럽겠습니까? 재벌이 부럽겠어요? 재벌이 그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 딸이 그걸 희생해가지고 간을 줬는데 그렇죠? 그런 최고의 사랑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떠냐면 재벌가가 우울하대요. 재벌가가 얼마나 기준이 높겠습니까? 그래서 재벌가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성에도 있고 얘가 만드나?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죠. 뭐 여기 어디에요? 어디도 있고 H도 있고 우리나라 큰 회사 있죠. 있어요 그렇게. 그가 그 죽음으로 막 형제들이 다 상처를 받고 슬퍼했어요. 근데 기준이 높거든요. 그 형제들만 못했거든요 자기가. 물론 기준을 낮춰도 돼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은혜 안에 내가 걸 수 있는가. 그러면 기준도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세워지고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순종하게 되고 은혜 안에서 신비하게 우리가 열매 또한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이렇게 말했어요. 롱런합니다. 롱런. 겸손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불안해져요. 오래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랬는데 자꾸 마치 계란을 그런 자중질환이라는 사회성 아시죠? 계란을 자꾸 쌓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쌓을 수 없고 결국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계란이 다 깨지고 무너지잖아요. 그죠? 나 이만큼 봉사했어. 이만큼 헌금도 했어. 이만큼 섬겼어. 청소도 했어. 막 이게 자꾸 쌓이나요. 교만해져서. 그럼 쉽게 어떻게 되냐고요?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판단하는 사람이 정말 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있는가? 우리는요. 사실 어떠냐면요. 전부 조건적입니다. 다 조건적인 거예요.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무조건의 세계를 깨닫고 안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어땠을까요? 종교개혁 불과 한 500년 전에 일어난 건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어땠어요? 은혜 잘 몰랐어요.
신앙을 하는 거는요, 고행하는 거였어요. 고행. 금식해야 되고 봉사 꼭 해야 되고 그렇게 고행과 봉사와 헌금과 그걸 해야만 연옥에서 나왔어요. 휴, 이제 연옥에 나왔네. 이 고생하고 무릎으로 막 기어가고 이제 연옥에서 나왔네. 그랬어요.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싸움이에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싸움이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루터라는 한 사람이 그 은혜를 한 거예요. 그도 어떤 사람이었던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알고 나서 그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바뀐 역사가 지금의 역사인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왔구나, 이것이. 그거 깜짝 놀라서, 원래 이제 신학대 교수였는데 늘 로마서에 하던 거였거든요. 하던 건데 갑자기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일장을 강의하다가 멈춘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온 거죠. 성령의 이 빛이 쫙 비춰온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안절부절하고 막 안절부도 못하고 막 뛰쳐나가서 막 감격을 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우리에게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깜짝 놀라면서 그거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건적인 사랑의 조건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우리에게 어떤 것이다? 매우 낯선 것입니다. 낯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그 종말의 때죠. 종말의 때가 오면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 거야. 나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 거야. 마치 이산가족이 확 만나는 그런 날이 오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만나는 그 날이 오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만큼, 나도 그렇게, 나도 주님을 아는 날이 그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이 바다 같은 은혜 가운데서 이런 작은 컵 같은 이 안에 이게 나예요. 그죠? 이게 나면 이 바다 같은 은혜 중에 이만큼을 이렇게 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만큼만 알아도 돼요. 이만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더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또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치 어떨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기죠. 기다가 드디어 어떤 날이 한 날이 옵니다. 어떤 날이 오냐면요, 엄마라고 하는 날이 옵니다. 엄마. 특별히 이제 아빠를 먼저 하는 애도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보통 엄마 먼저 합니다. 근데 아빠 먼저 하고 내가 이겼다. 어쨌든 아빠 가끔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 서원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정말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정말 기억하시고, 이 욥을 주목하시듯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얘가 내 사랑을 알겠지, 알 거야.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줬는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할수록 이 본질이죠. 오직 은혜의 신앙과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가 찾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또 그 사랑을 동기로 살아가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깊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그 은혜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오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섬길 수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최고의 사랑 그대로 또한 우리가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오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에덴과도 같은 사랑의 세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희생하여 참으로 당신의 복음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오주의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